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구촌 교회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지난달에 둘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43살인데 미국에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이며 또 아들이 9살인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데 지난달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이라고 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감사할 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다 같이 감사하자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건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성도들마다 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한꺼번에 감사하는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자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건 아닌가?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슬프고 괴롭고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니 지키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그런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이동호 목사님의 사실은 아들을 잃은 것은 너무 젊고 또 유능하고 또 한 그 아들의 죽음은 슬픈 일이죠, 그죠?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런 일들마저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감사하자는 차원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볼 때,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볼 때, 때로는 아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아주 치열한 싸움을 통해 또 들여다보고,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볼 때,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범사가 다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고백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은 믿음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한 절기가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난 감사한 일이 없는데, 내 삶에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지금 없는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실은 단락 중에 한 절이죠.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21절 이 한 절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동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마저도 유익한 10가지 이유를 찾아서 감사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내 죽음도 유익하다 하며 이제 고백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죠. 사실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고백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긴 하고 지금 자기가 자신이 처한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괴롭고 그런 상황이긴 하죠. 두렵고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죠. 이런 삶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는 것은 당연히 유익합니다. 사는 것은 당연히 유익한데 죽음마저도 내게 유익하다. 죽음마저도 나에게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나에게 좋은, 정말 그런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기쁘고 한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유익한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은 사는 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을 또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게 사는 것이, 이것은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21절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과 같이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믿음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는 것을 돌아봅시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죽는 것,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니, 우리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사실은 맞는 키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핵심,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오늘 세례식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식과도 우리가 함께 관련지어서 적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내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삶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KBS에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을 이제 방송을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화전민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화전민이 뭔지 알죠? 산에서 불을 태워서 밭을 불태워서 거기를 일구고 또 불태워서 일구고 하는 그런 마지막 화전민이라고 합니다. 88세 할아버지신데요. 강원도에서 혼자 사시고 있어요. 산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고 가스도 없고 혼자 그 산골에 밭을 일구면서 혼자 사시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찍은 그 영상입니다. 되게 그 자연 그 배경을 너무 아름답게 잘 찍어서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영상미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서 그 할아버지가 혼자서 성실하게 정말 욕심 없이 사실 걱정도 없어 보여요. 그냥 날마다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잖아요. 영상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참 인생이란 뭔지,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아둥바둥 대출금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집값 하락 때문에, 이 정치인들에게 실망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도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인생 아닌가 한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참 사는 게 뭔지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 없이도 무관하게 사는 삶, 그게 행복 아닌가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보면 그 할아버지의 이제 삶을 더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버겁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에게는 되게 버거운 삶입니다. 점점 몸은 늙어가고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오지에 혼자 사세요?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갈 데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다가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하루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시던 분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왔다 가는 날은 하루 종일 외로움 때문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그렇게 지내시는 80년을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사신 그 할아버지의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삶이란 뭐냐, 사는 게 뭐냐, 사실 그 할아버지의 삶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뭡니까? 여러분들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 탁석산 교수님이 쓴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인의 인생 철학에 대하여 철학 교수시거든요. 연구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한국인의 인생 철학 두 가지는 뭐냐? 허무주의와 현세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한국인들의 그 깊은 내면 안에 갖고 있는 인생 철학은 뭐냐? 허무주의다. 허무주의는 뭡니까? 왜 삽니까? 할 때 몰라요. 사는데 목적, 의미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몰라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없다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한국인의 대다수다 하는 겁니다. 현세주의는 뭡니까? 현세주의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눈앞에 있는 즐거움, 만족만 쫓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부와 성공, 안전, 그리고 편리, 즐거움 이런 것들을 쫓아서 그래서 열심히는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사실은 눈앞에 있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현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의 그 영상에 대한 댓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거 다 놓아버리고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이지라고 얘기하면 그건 허무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 정말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저렇게 산골에서 혼자 저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안 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 현세주의입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인생 철학이 삶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인이고 한국 사회에 속해 있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는 게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혹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인생입니까?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안 돼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옷이 신발이 닳지도 않고 40년을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어요. 1세대 중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딱 두 사람 감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같은 환경인데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 살아가면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네.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먹던 것을 하나도 못 먹는다는 건 불평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시고 계신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된 존재에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우연히 단세포에서 적자생존으로 그렇게 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한다면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모든 만들어진 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책도 누군가 인격적인 존재가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생겨난 것은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겨난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따질 때도 그 목적을 통해서 따져야 돼요. 이 책을 가지고서 제가 못을 박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박히겠습니까 이걸로? 여기에 상처만 나죠? 그러면 나쁜 책입니까? 쓸모없는 책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목적을 통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인생, 바른 인생, 뭘로 평가합니까? 목적을 통해서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때, 우리 인생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계획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가 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좀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은 쇼핑이다. 내게 사는 것은 인터넷이다. 내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볼 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부동의 세계 1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살률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은 왜 그럴까? 이거는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탁석상 교수님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허무주의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살아야 될 목적을 모르는데 왜 살아야 할까요? 조금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허무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살률이 높은 그 이유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혹은 현세주의를 따르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예 죽음을 외면하죠? 부정하죠?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만큼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이 없는데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자기 방어 기제 중에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직면하기 힘드니까 아예 외면해 버리는 거죠. 죽음에 대한 태도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100세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고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일해서 노후를 위해서 성실하게 모으고 또 보험도 들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거죠.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후가 우리에게. 사실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그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대비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확실히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대비하고 있습니까? 누가 깊이 직면합니까?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훨씬 길고 영원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그냥 외면하고 가야 될 게 아닙니다. 죽음을 직면하며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사실은 죽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죽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봅시다. 죽음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도, 그죠? 죽음은 가장 극단적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마지막 원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죽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바울의 이제 한마디로 내게 사는 것, 내 죽음이 유익한 것,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과 우리 죽음과 모든 것에 대한 만능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한 단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동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10가지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다, 이게 내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갖춰진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과 우리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문답 제1문이 그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도 내가 죽어서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에게 유익합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을 겁니다. 세례란 뭡니까? 세례는 뭘까요? 네, 오늘 우리 아이들 UCT 교리문답 그 44문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주일학교에서 공부하는 UCT 44문의 질문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건 아동용이고 어른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례란 그리스도에 속하는 겁니다. 그 속하는 것을 외적으로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상징, 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것이 되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여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접붙임 받은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 물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할 겁니다. 우리 찬도 형제 세례식이 있을 거고요. 우리 이강희를 위한 유아 세례가 있을 겁니다. 유아 세례는 뭡니까?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자체가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죠. 세례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을 이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인 거죠. 유아 세례, 이강인은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사실 세례 받는 거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이 강에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유아 세례를 아기에게 세례를 줍니까? 왜 그럴까요? 세례란 은혜 언약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그런 의식,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언약의 공동체의 예식.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할례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난지 8세 만에 주는 그 할례. 왜냐하면 은혜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은 자신 스스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아이들은 그 믿음을 고백한 부모의 자녀가 되므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내 대대 후손이 이 언약의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언약 공동체 이 제자교회의 지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입교식을 3명이 하게 되는데요. 입교식은 뭡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의식 전혀 없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원해서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는 이미 교회의 지체인 것이고, 세례 교인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입교인이 되는 그런 입교 예식을 이제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의 학습식도 있습니다. 우리 김상철 성도님, 정재훈 형제님 두 분의 학습식이 있는데, 학습은 세례 받기 이전에 6개월 전에 학습을 먼저 받고 그다음 6개월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세례와 관련된 예식이 오늘 많고 또 7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세례가 나타내는 것이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나눈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오늘 세례와 학습과 유아 세례와 또 입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고백되기를, 그리고 이 예식의 증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함께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과 열매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